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3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와서 보라 하시더라. 그들이 가서 그분께서 거하시는 것을 보고 그날 그분과 함께 머무르니 이는 때가 10시쯤이었기 때문이더라. 요즘 뉴스를 보게 되면 자주 등장하는 기사 중에 하나가 바로 학교 폭력입니다. 지금은 유명인이 되어 대중들에게 항상 웃는 모습, 선한 모습, 좋은 영향을 끼치는 위치에 있지만 실상은 과거 학창시절 친구들이나 후배들 혹은 자기보다 약한 대상들을 괴롭히고 폭력을 행했던 부끄러운 과거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사를 볼 때마다 느끼는 것은 누군가는 우리의 행위를 다 지켜보고 있다는 것이고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는 것이 아닌 누군가의 기억 속에 고스란히 남게 되고 결국 때가 되면 그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사람들 앞에서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 무엇 하나 숨기거나 감출 것이 없는 투명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물론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도 거짓이 없고 부끄러울 것이 없는 모습으로 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감추고 속이며 아닌 척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거룩하고 진리 되신 하나님께서 결코 자기의 종으로 사용하지 않으시며 또한 그 사람을 기뻐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주의 길을 예비하던 침례 요한이 드디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29절에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이르되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라고 외치게 됩니다. 그러자 그동안 침례 요한을 따랐던 제자 중에 2명이 이제 예수님의 행적을 뒤따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요한복음 1장 38절에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라고 물으시게 됩니다. 나를 따르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러자 즉시 그들이 대답하기를 38절 하반절에 랍비여 어디에 거하시나이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는 단 하나, 예수님께서 거하시는 곳,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사는 그의 삶 전체를 보고 싶다고 요구했던 것입니다. 자기 스승 침례 요한이 말한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 더불어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정말 죄 없는 어린 양의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누구도 보지 않는 개인의 삶의 영역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있는지를 그들의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하시는 대답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39절 상반절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와서 보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요구에 와서 보라고 말씀하시고 바로 그 자리에서 그들을 자신의 거처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그들과 함께 하시며 예수님의 삶과 사역의 면모를 세세하게 보여주시고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삶을 확인코자 따라갔던 자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 40절은 말하기를 그 2명 중에 한 명이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안드레는 그 즉시 자기 형제 베드로에게 찾아가 다음과 같이 고백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41절에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내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니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처음 이분이 정말 메시아가 맞나 의심의 눈으로 쳐다보았던 안드레였지만 예수님의 삶을 눈으로 확인한 이후 안드레에겐 더 이상의 의심은 사라지게 되었고 이제 예수님을 메시아요 그리스도시라고 증거하는 자가 되었으며 그분의 제자가 되기로 결단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님께서는 얼마든지 안드레에게 자신이 메시아 되심을 말로써 설득할 수 있었고 충분히 가르칠 수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삶의 양식을 통해서 곧 자신이 하는 말과 행함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의 삶을 살아내심을 증명해 보임으로써 안드레에게 믿음을 심어 주셨던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토록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과 관련된 어떠한 영향력도 끼치지 못한 것은
우리가 성경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거나 자신감의 결여 혹은 시대적인 문제의 탓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를 바라보는 주변의 사람들의 눈에 이미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거짓되고 이중적이며 가식적인 신앙의 모습이 이미 보여졌기 때문은 아닐까요? 예수님께서는 안드레에게 그 어떤 말씀도 하지 않으셨지만 안드레는 예수님의 삶을 눈으로 확인한 이후 그의 인생을 오로지 예수님께 바치는 삶을 살기로 결심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도 보고 계시지만 우리 주변에 가장 가까운 가족으로부터 시작하여 내가 서 있는 모든 곳에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면면을 통해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존귀 여김을 받고 계신지, 그리고 이 땅이 아닌 천국을 소망하며 살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에 오직 너희 마음속에 주 하나님을 거룩히 구별하고 너희에게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묻는 모든 사람에게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며 언제라도 나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묻게 될 한 명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고 점검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